자, 여러분,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 여러 교회에게 편지를 보낼 때 그 당시 형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도 군대에 있을 때 부모에게 편지를 보낼 때 맨 처음에 어떤 말을 써요? 부모님 전상서 있단 말이에요, 부모님께.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그렇게 문제가, 하여튼 바울이 개척한 교회 중에서 문제가 제일 많았던 교회 하나가 고린도 교회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도 보면 처음 편지를 보낼 때 문제가 많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답을 주려고 편지를 보낼 거 아니야? 그 편지 보낼 때 감사가 빠지지 않아요. 참 감사하다. 너희들은 다른 교회보다 은사가 많아. 언변, 지식, 다양한 은사를 줬어. 감사하다. 빌립보 교회도 그래요. 난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해. 특히 빌립보 교회는 작은 교회였지만 선교사인 이 바울을 위해서 헌금을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 에베소 교회에서도 난 너희를 기도할 때마다 감사해, 이런 말을 다 써요. 편지 보낼 때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우리 공부했지만 1장에서 갈라디아 사람들한테 편지 보낼 때 감사라는 말이 없어요. 그건 감사하기 싫어서가 아니에요. 너무나 급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른 교회는 뭐 은사 많은 사람끼리 내 은사가 크다, 네가 크다, 내가 너보다 크다, 뭐 이런 걸로 뭐 다툰다든지, 또 빌립보 교회 같은 경우는 너무 힘드니까 기쁨을 잊어버렸어. 여러분, 오늘도 우리 그리스도,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런 중요한 거 보세요. 자꾸 얘기했지만 하나님 문답 장로교 제일 이 교리문답 1번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이미 세상의 즐거움이 이렇게 딱 자리 잡으면, 이게 안 되면 하나님이 즐겁지 않아. 이 싸움이에요, 여러분. 난 너희를 위해서 내 모든 걸 다 줘서 즐거움을, 그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지. 그 즐거움의 하나 표시가 예배에 와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찬양으로 즐거워하고, 내 말씀을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하고, 예배 끝나면 이제 너희들끼리 저기 들어가서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럼 왜 즐거움을 잃어버렸냐? 자기가 기준되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하나님에 대한 즐거움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미 내가 설정해 놓은 기준,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 근데 하나님은 너 그런 걸 위해서 살아가면 안 돼. 제가 볼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하나님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자기의 인생의 즐거움을 다 설정해 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다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대신 그거를 대신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너무 중요한 거죠. 이거 딴 얘기 뭐야? 아니, 그러면서도 빌립보 교회한테 감사한단 말이에요. 왜? 너희들이 기쁨을 잊어버렸어. 워낙 고난을 많이 당하니까. 우리도 그렇죠. 감기, 몸살, 뭐 여러 가지 일, 자녀 문제, 어려우면 즐거움이 다 날아가 버린다고. 근데 하나님, 나를 즐거워하러, 얘들아. 아까도 했잖아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소원을 이루어요. 힘든 일이 있다고 징징 짜고 우울하고, 그거는 세상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한국 교회나 지금 이 호주 교회나 우리 교회의 위기를 왜 줬나? 너희가 지금 다른 걸 즐거워하고 있다고. 나를 즐거워해야 되는데. 돌아왔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미 엎질러진 물 같지만, 세상은 엎질러진 물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엎질러진 물도
유익하게 만드시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에이, 이미 엎질러졌어. 너 하나님은 가능성이 없는 모든 것들을 초역사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겁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1장서부터 감사라는 말을 빼요. 왜요? 다른 교회는 좀 마이너리티, 지역적인 문제야. 그것도 큰 문제지만, 지역적이지만, 얘네들은, 갈라디아 애들은 애초부터, 잘 들으세요, 복음을 제대로 믿지 않아. 이건 정말 베이직한 거 아니에요. 다른 복음. 여러분, 오늘도 유튜브에 얼마나 다른 복음들이 많이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자기 기준 귀가 즐거우면 그게 진짜 복음인 줄 안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땐, 이거 뭐 굉장히 위험한데. 수십만이 갈라들어요. 바울은 지금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 화급해. 감사 이런 편지에 이런 걸 쓸 틈이 없어. 야! 너희 내가 처음 가서 이런 복음을 전했는데 거짓 교사들이 와서 다른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다른 복음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예수를 믿되 진짜 유대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할례, 음식 규정 이래야 진짜 배가 돼. 그게 진짜 하나님의 선민이고 선택받은 사람이야. 거기에 다 세상 말로 하면 콜라당 다 넘어가. 여러분 지금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위험했단 말입니다. 바울은 여러 가지로 이런 것들을 변증하기 위해서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비슷한 설교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면서 지금 또 비유로 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굉장히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 같으나 우리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예수는 믿었을지 모르지만 살아가는 방식은 복음에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문제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비유를 하나 얘기해요. 구약 성경의 비유를, 제가 이 비유, 정말 바울은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말을 쓸 수 있을까? 자,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아브라함에게 두 자녀가 있었어요. 두 자녀가 있으려면야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부인한테 두 자녀가 있는 게 아니라 두 여인한테 각각 이스마엘과 이삭이라는 두 아들이 태어났어요. 이걸 비유로 얘기하면서 진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누군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는 자꾸 거짓 교사들을, 이제 제가 나중에 결론 드리지만 이스마엘 같은 사고방식이 거짓 교사들. 이삭을 낳은 방법이 진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비유로 한마디로. 그럼 여러분 아는 것처럼 창세기 12장 처음에 여러분 항상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이 누군지도 알지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이병헌 선생님도 젊은 날에 하나님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나 몰랐어요. 근데 어떻든 간에 모든 게 사건이 있어야 돼요. 예수를 믿으려면 사건이 있어야 돼요. 근데 어느 날 75세 때 하나님이라는 분이 생판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은혜의 사건이에요. 야, 너 지금 너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너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서 이렇게 이제 가라. 그래요? 이런 분이 왜 나한테 나타났지? 은혜의 사건이야. 또 그 다음에 이 사건을 믿거나 말거나는 아브라함 초이스지만 그래요? 알겠어요. 내가 떠날게요. 근데 내가 너한테 하나의 제안을 할게. 어떤 제안을 해? 너는 앞으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그리고 너에게 땅을 줄 거야. 땅. 우리 그게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 그거를 자꾸 영토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잔소리 같지만 하나님이 완벽하게 다스리는 곳이 땅이에요. 완벽하게 다스리는 곳. 죽음도 없고 질병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다스리는 곳. 우리 앞으로 그게 어디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란 말이에요. 그게 땅. 줄 거야. 그리고 너에게
민족을 창대케 할 거야. 아, 그래요? 제안했어요. 은혜의 사건이에요? 사건이 있어. 그래서 알겠어요. 그럼 나 그 사건을, 다른 사람은 이게 무슨 뭐 이런 사건이 있어? 뭘 떠나긴 어딜 떠나? 근데 진짜 떠났어요. 떠나서 그 약속을 한 10년쯤간에 계속 믿고 살았는데, 자기가 75세, 10년 지나니까 85세. 아니, 씨를 줘야지. 결혼한 지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제안을 한 지 10년이 지났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와이프 사라가 제안을 했어요. 여보, 하나님의 약속이 이런 제안, 은혜의 사건이 있었는데 10년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으니 참 내가 여걸이야. 우리 집에 하녀가 하나 있잖아. 하갈이라고. 이 여자를 내가 당신에게 세컨드로 줄 테니까 이 여자를 통해서 애를 낳으면 어떻소? 아브라함도 생각해보니까 그 당시는 그런 것들이 통용되던 시대니까, 마치 우리 조선시대처럼 크게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가 뭐 믿음의 조상이다 그러니까 뭐 흠이 없는 그런 게 아니라, 그 당시 사회에서는 그래 애가 없어? 그럼 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인데 그거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그러니까 덜커덕 했더니 진짜 이스마엘을 낳았단 말이에요. 85세 이스마엘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 낳은 거를 지금 아브라함은 어떻게 비유하냐? 이렇게 23절 보세요. 그렇게 낳았어. 23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여종에게서는 왜 안 읽으세요? 23절 시작.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 보세요. 이 하갈을 통해서 난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육체를 따라 낳았어요. 육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의 힘으로 낳았다 이 얘기야. 10년쯤 지났으니까 아브라함도 고민되고 사라도 고민되니까 제가 이렇게 하게, 이런 제안, 하나님이 제안한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일일이 있죠. 10년 동안 기다렸어. 여러분도 어떤 약속 받았는데 10년 기다렸으면 괜찮은 사람일 거예요. 10년을 기다려도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육체를 따라. 이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의지와 능력으로 이 약속을 이루려고 했다.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이 약속을 끝까지 이루는 게 아니라 인간 쪽에서 볼 때는 일리 있는 일이죠. 10년이 지나도 아무런 일이 안 벌어지는데. 근데 아브라함을 비유로 하는 거예요. 낙서. 근데 이런 거는 육체를 따라 낳고 종이야. 근데 이렇게 낳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 나중에 결과론적으로는 14년 후에 하나님이 더 10년 더 기다리고 15년 더 기다린 100세 때 이삭이 태어나요. 그러면 그때 이스마엘은 14살이고 이삭은 1살이야. 싸움이 나. 형이 접하고 그걸 본 사라는 가만히 있겠어요? 내가 이게 진짜 아들인데 이거는 둘째 부인을 통해서 난 아들은 14살이고 원래 본부인을 통해서 난 아들은 이제 1살이고 이 둘째 아들에서 난 이 14살짜리가 괴롭히는 거야. 집안이 분란이 나는 거야. 집안이 분란이. 그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육체에 따라 육체의 방법으로 시도했더니 그 결과는 어떻게 돼요? 뭔가 이루어질 것 같지만 집안에 분란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어려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사람을 지금 아브라함은 어떻게 비유하냐면 여기 보세요. 자, 이것은 비유리 24절. 이것은 비유로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24절 시작.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는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25절도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을. 자 보세요.
지금 이 이스마엘을 뭘로 비유하느냐?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비유한단 말이에요. 아라비아가 뭐예요 지금? 지금의 아랍 족속. 지금의 아랍 족속들. 4,000년이 지난 지금의 아랍 족속들이 지금 누구예요? 이스마엘 후손들이에요. 근데 그들을 왜 신의 산이라고 그래요? 율법,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인간의 힘. 율법이라는 말을 내가 어떻게 쉽게 풀어줬어요? 자기의 공경에서 벗어나려는 모든 인간의 힘씀, 애씀, 수고를 율법이라고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신의 산이라고 해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기의 수고, 애씀, 자기의 방식으로 난 사람이야. 그걸 비유로 뭐라고 그래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이야. 율법으로, 자기의 수고와 애씀으로. 여보, 우리 10년 기다렸으니까 이제 우리가 좀 힘 좀 써보자고. 그래, 어떤 방식으로 할까? 내가 하그레라는 여종이 있으니까 당신의 둘째 부인으로 줄게. 걔를 통해서 아기를 낳는 게 어때? 인간의 수고, 애씀, 방식으로. 그걸 바울은 나중에 어떻게 비유해요? 알아, 걔는 그래봐야 본래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아니야. 지금의 아랍 백성들, 이스마엘 후손들, 그들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이라. 참 놀라운 비유하는 거예요. 자기의 육체의 힘,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는 태도. 그게 지금 뭐예요? 갈라디아의 거짓 교사들이 얘기하는 것을 이렇게 비유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사건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율법을 지켜야 돼. 이걸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거야. 너 그러면 이스마엘 후손밖에 안 돼.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 율법을 지켜서. 여러분 지금도 이번에 그 사우디아라비아 그 순례에 수십 명이 죽었어요. 더위에. 이집트에서 온 사람들, 그들은 그거 안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아무리 더워도 너 순례행하다가 죽어라 이러겠어요? 그들은 율법 종교예요. 저 아라비아의 신의 산, 어떻게 공부하다 떨어져요 지금 보면. 여러분, 이제 반면에 23절의 말대로 사라에게서는 약속을 나왔어요. 너 그거 아니야. 이제 우리 다 뭐 창세기 다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아브라함아, 너 내 앞에 좀 완전해야 돼. 이 사건으로 딱 했던 17장에서 아브라함, 내가 언제 네 방법으로 하라고 그랬어? 구원이 네가 힘쓴다고 되는 게 아니야. 너 지금 네 공경에서 벗어나는 게 네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너 진득하니 그래요 아프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셔서 이제 99세에 다시 나타나셔서 너에게 자녀가 있을 거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사실 웃었어요. 아니, 우리 집사람은 이미 노인, 여자 할머니가 돼서 생리, 단산, 생리 안 한 지가 오래되는데 무슨 아이를 낳아? 웃었어. 할머니 살아도 웃고. 근데 그 다음에 1년 있다음에 애기가 낳았어요. 이삭이 태어났다고. 뭘 보여주는 거예요? 약속은 인간의 힘이다. 기버. 인간의 생리적인 힘, 인간의 육체적인 힘을 다 발휘할 수 없을 때. 이해하시겠어요?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비유하는 거예요. 내가 전한 복음은 인간의 공경은 인간의 힘으로 나올 수가 없는 거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받아들일 때 그게 구원을 얻는 거야. 이렇게 비유로 너무 나이스하게 비유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이야,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는 구원은, 하나님이 제한 약속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이루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린 자연의 이 세상에서 자연적으로 이루어가는 건 이성적으로 잘 받아들이지만, 초자연적으로 일어난 죽었다가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살아났다는 등, 우리가 죽으면 부활한다는 등 이런 초역사적인 사건은 사람들은 안 믿으려고 해요. 근데 제가 볼 때 너무 당연해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왜 그래? 그래서 복음은 듣는 거예요. 제가 가끔 어제도 얘기했지만, 우리 아이들 어려서부터 그림책 왜 보여줘요? 애들 그림책 왜 보여줘요? 이게 비행기야? 호랑이야? 사자야? 자동차야? 불자동차야? 이 그림책을 보고 봤어요. 머릿속에 들어갔어요. 여기가 있으니까 빨간 불자동차가 지나가면, 엄마! 저기 소방차야, 불자동차야, 저거 비행기야. 여러분, 인간은 먼저 본 게 없는데 해석하고 인식할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우리는 자연적으로만 살았기 때문에 이런 초자연적인 사건이 나타나면 이게 이해가 되고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당에 와서 말씀을 듣고 성경을 보고 성경의 지식을, 이 안에 인포메이션, 내 안에 재료를 집어 넣어야 돼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으라고 하는 것이고, 이게 없으면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일어나는 사건이. 핵심은 두 여인, 마치 바울이 전한 복음 대신 거짓 복음은 하나님이 제안한 약속을 인간의 방법으로, 마치 사라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처럼, 구원은 인간의 방법으로 이룰 수가 없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 수고, 애씀으로 가능하지가 않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아라비아의 신의 살이라 이렇게 입히요.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자, 나이를 보세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75세 때에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미안합니다. 75세 불러서 85세 때 하갈이랑 관계를 맺고 첫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100세 때 이삭을 낳았어요. 잘 들었어요? 나이적으로는 누가 먼저예요? 이스마엘이 먼저 같아요. 비유를 얘기하면 율법이 먼저 같아요. 자기 방식으로 했던 육체가 먼저인 것 같아요. 나이적으로 보면 이스마엘이 먼저지. 이해하겠어요, 여러분? 이삭이 나중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약속으로 하면 누가 먼저예요? 약속으로.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얘기할 때마다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약속이 먼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구하려는 약속이 창세전부터 있었다고요. 할렐루야. 근데 나중에 온 무슨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등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약속이 먼저 했단 말이에요. 이삭은 약속의 자녀로서 약속이 먼저 있었고, 약속의 시련은 15년 늦어졌으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간 사람은 단산에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모든 생리적인 기능이 끝났으나 하나님이 낳게 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이 이렇게 읽고 배워야 돼요. 자, 보세요. 성경은 다 그래요. 잘 보세요. 제가 하나만 더 얘기해 드릴게요. 천사 가브리엘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마리아에게 나타났어요. 처녀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제가 무슨 은혜를 받았죠? 혹이 내가 그동안 결혼 좀 해주세요. 맨날 100일 기도했는데 이거 해결해 줄래나?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 우리 집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줄래나?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뜻 이런 식으로 해석하지 않았어요. 이거 나쁜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잘 보란 말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이 쓰시는 게 뭔가를, 여러분. 뭐죠? 야, 너가 이제 예수라는 아이를 낳을 거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성령이 너를 덮을 거야. 인간의 육체가 아니야. 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 올 때 이걸 통해서 내가 이게 왜 하나님의 무슨 뜻을 이루려고 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법을 받아들여요. 어떻게? 성령이 너를 임해서 일으키게 할 거야. 네가 남자랑 관계를 안 맺어도 그건 말이 안 되는데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을 하나님의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내 힘이 발휘되면 내가 자랑하지. 내가 자랑하죠. 이건 내가 어떻게 보면 내 힘이 요만큼도 안 들어갔어. 그러므로 은혜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임하셔서 아이를 낳게 하는 방식이에요? 네, 내가 받아들일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잘 보세요. 똑같아요. 아브라함한테 너 왜 그런 방법으로 했어? 왜 네 방법으로 너 좀 완전해 내게 대해서 내가 제안한 약속을 좀 잘 받아들이고 제발 인간적인 방법을 좀 쓰지 말아봐. 한 번 또 경고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약속을 했어요. 네 아내한테 내년에 애가 있을 거야. 자, 애를 낳으려면 그러면 가야 돼요. 부인, 나이 많은 90도 넘은 할머니, 생식이 다 끝난 할머니랑 관계를 맺어야 된다고요. 아브라함 가는 거예요. 에이, 지금 다 늙었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는다고 하나님이 내년에 아기를 준대? 난 못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 많아요, 여러분. 뭐 하나님 무슨 지금 내가 생리 안 한 지 수십 년 지났는데 무슨 애를 낳는다고 이런 사람 꽤 됩니다,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은 하잖아요. 관계를 맺잖아요. 이게 다 믿음의 순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안한 방식이 말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늘 내가 말되는 방식으로 내 방식으로 하고 싶어. 근데 그 결과는 자꾸 뭐라 그랬어요? 하갈처럼 이스마엘과 이삭이 싸우는 것처럼 지지고 볶고 분란이 일어나. 우리가 레슨 받아야 돼요. 항상 인간의 방식으로 살았던 건 언젠가 대가를 치른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인생의 안타까움. 근데 나쁜 건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은 너희는 그런 애가 아니야. 나를 의지하고 내 방식대로 살아가야 자유롭고 행복해져 너희들. 수없는 인간의 방식이 너희가 이해하고 리스너블한 방식이 수없이 너희 눈앞에 보여도 내가 혹시 너한테 어떤 제안한 게 있다면 나만 믿어. 내가 제안한 건 내가 이룰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루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낭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누가 이루어갔어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결론적으로 그래서 우리 두 가지를 오늘 제가 뭐 이렇게 아이디어를 낸 게 아니에요. 바울이 제 설교를 너무 쉽게 도와줬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제안해요. 첫째는 뭐냐? 잘 보세요. 27절. 여러분 이거 밑줄 쫙 긋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2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기록된 바 27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 질러 외치라.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녀보다 많으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습니다. 이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인간이 태어나서 결혼하고 애를 많이 낳아야 내 주변에 제일 애를 많이 낳은 목사님이 6명이에요. 저 캔버라에 있는 6명이에요.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둘이에요. 다. 인간이 애를 많이 낳아봐야 얼마나 많이 낳겠어요. 그런데 너희들은 이제 어떤 자손, 영적인 자손을 많이 낳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내 육체의 자손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니에요.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를 믿어서 너 자녀 없다고 몰아볼 게 없어. 인간이 자녀 낳아야 한둘이지. 그러나 이제 너희들 영적 하나님 나라의 가족은 지금 그 얘기를 은유로 하는 거예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 있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천국 가는데 여러분이 전도한 자녀가 많아지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사회는 결혼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고 지주먹고 다 상대적이지만 absolutely 절대적인 게 뭐예요? 복음을 믿어서 내 자녀로 낳은 사람은 천국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를 가르쳐줘요. 마지막 두 번째는 뭘 가르쳐줘요? 이 비유를 통해서 30절 너무너무 거기도 밑줄 쫙 가야 돼요. 30절 시작.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뭐예요? 인간의 방식으로 낳았던 여종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실제로 내쫓았어요. 물론 내쫓으면 복은 줬지만 바울은 비유하는 거예요. 진짜 네 힘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 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난 사람. 넌 단산했으나 생리가 끊어졌으나 내 약속은 내가 이루리라. 이렇게 난 자녀는 이삭이야. 이건 자유로워요. 근데 네 안에는 여전히 내 힘, 내 방식, 내 목표, 내 기쁨으로 살아가는 방식을 내어 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쫓으라는 거예요. 내쫓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영적인 자녀를 많이 낳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이런 상대적인 세상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고 이게 너희들의 궁극적인 세상이 아니라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갈 같은 방식, 미안합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을 얻어서 낳은 자의 방식처럼 그런 삶을 뭐예요? 갈등, 분열, 집안 싸움 이런 게 너희 세계에 끊이지 아니하니까 너희 삶의 이 방식을 내어 쫓아라.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 지난날 내 방식으로 내 뜻대로 좀 뭐 좀 해보겠다고. 그 결과는 분열과 갈등과 인간적인 방법들은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 인간적으로 뭐 정말 부모는 자녀가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싶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방법,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여러분의 자녀들과 생애에 개입하고 간섭하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어 쫓아야 돼요. 육체의 방식을 내어 쫓아야 돼요. 이게 뭐 여러분 뭐 합당한 비유인지 모르겠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제 제가 한국 여기선 좀 덜 봤는데 이렇게 막 불나비 막 벌레 같은 게 여름철 되면 이렇게 나방들이 불에 막 확 달려들잖아요. 여러분 왜 달려드는지 아세요? 이 나방들이랑 하루살이 왜 불에 막 왜 날라들어요? 원래 이 곤충들, 이런 나방들, 이런 밤이 되면 밝은 것을 향해서 중력을 넘어서 그 밝은 곳을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공으로 만드는 밝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주변. 원래는 달을 향해서 더 밝은 곳으로 날아다녀야 되는데, 아니, 주변에 인공 발광체가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야구장 가보세요, 여러분, 여름에. 얼마나 날파리들이 많아서 야구하기가 어렵니까? 가짜 발광체에 막 몰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인생 속에도 진짜 하나님께 그분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꾸 가짜들에게 막 모이고 막 그러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다 내쫓아야 돼. 내쫓아야 돼. 난 앞으로 하나님의 이 제안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 될게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만 내가 의지하고 살겠다.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방식대로 순종합니다. 내가 나이 많은 여자한테 가서 하나님이 이거 약속했다고 그 여자랑 무슨 관계를 맺어? No.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기를 못 낳는 수준이지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초역사적으로 거기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뭐예요? 하나님이 제안한 약속과 방식이 성경이에요. 왜 성경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안한 방식, 가치가 뭔가를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합시다, 이제. 모든 하갈의 방식을 우리 안에 내어 쫓고 진정한 우리 이삭의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서 그 증거가 뭐예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즐거움이 넘치는 거예요. 이런 삶이 우리 제자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이게 너에게 맞는 삶의 방식이라고 수없이 유혹해서 불나방처럼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들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획한 방식, 그 계획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신뢰하면서 진득하니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우리 신실한 제자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